어느 날 우리 막둥이가 제가 책을 보고 또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 오는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를 때 이런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요? 이런 부모를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5월 8일 화요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미국인은요 1914년 5월 10일 미국 의회에서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처음 정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아계신 어머니의 가슴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어머니의 은덕을 기렸고 또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는 흰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고 어머니의 은혜,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고 1973년부터 왜 어머니 날만 있느냐? 우리 아버지들은 뭐냐?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어버이날로, 그래서 우리나라만 어버이날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이고 중국과 또 저 물 건너 일본도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날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 근거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유교에는 삼강오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강, 임금, 그리고 부모, 그리고 오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이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법 다음에 10계명에 인간을 위한 첫 계명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찾아 읽어본다면 저는 말씀 한 구절 찾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 5장 16절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두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길 거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 부모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었고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부모들 사이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상처 말해 혹은 갈등 안 겪어본 자녀들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자녀 세대입니다. 오늘 나와 귀한 특송을 해주신 분들도 70 되신 우리 대되신 우리 어버이 세대도 자녀 세대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주아가 저한테 5월 8일 날 카네이션하고 제가 오늘 카네이션 저도 하고 나올까 하다가 우리 주아가 준 거 안 하고 나왔는데 저한테 카드 썼어요. 물론 집사람한테도 썼겠죠. 그다음 뭐라 썼냐면 아빠 저를 이 땅에 낳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빠가 가끔 책을 자꾸 치우라고 해서 제가 마음이 힘들지만은요 잘해볼게요.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제가 우리 자녀가 제가 좀 못된 성격이 있어요.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줄 다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딱 이렇게 보고 줄이 안 맞춰졌으면 또 제가 줄 맞추는 그런 좀 단면적으로 지금 또 성도님들에게 어려움들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에게 그러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이게 옷 걸어놓고 이거 제대로 안 걸어놓고 그리고 우리 주아가 독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책을 막 여기저기 쌓여 있으면 처음에는 야 요거 좀 치우고 볼 것만 딱 놓고 좀 보면 좋지 않겠냐. 근데 한마디 해서 잘해도 안 되잖아요. 한참 지나도 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좀 치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자녀한테 뭐예요? 싫은 거죠. 싫은 거죠. 웃는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 간에도요 갈등과 상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자고 해도 자녀 세대가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파스타 또 치킨 피자. 근데 부모님 세대는 뭐예요? 구수한 초당 순두부 좀 먹고 드시고 싶고 한식 드시고 싶고 그리고 뭡니까? 또 구수한 장국을 드시고 싶고 그런 겁니다. 과연 오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이것을 다 맞추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까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또 아빠만 하기를 원하지만은 10대 꼬맹이들을 생각하는 요즘에 우리 10대 20대 우리 오늘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했으면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는 내려오게 하셨던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가끔 부모 자식 간에 오해로 말미암아 관계의 어려움도 생겨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렵듯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에게 한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의 길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는 청종하라고 오늘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이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청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샤마인데 이 말에 원래 어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지 않는 말은 안 듣는 이 시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녀 세대가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어버이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농담을 해도 꼰대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어버이 세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좀 내 말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 세대가 생각으로 할지라도 말을 할지라도 부모 세대를 향해서 꼰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전쟁 이후부터 그리고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등짐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운 세대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누리는 세대예요. 40대 여기 30대 20대 되는 분들은 우리는 누리는 세대예요. 우리의 가치를 하고 부모님들 세대의 가치가 다르다고 그들을 여러분 비하하듯이 꼰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뿐 아니라 부모 세대의 말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어떤 목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면 또 바깥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 사실 많잖아요. 장로님들. 그러면 인생의 말씀을 정말 훌륭한 경험하신 말씀들 조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도요 어떤 때는 언제 말씀이 끝나실까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의 말을 청종, 경청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볍게 숙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멘 제가 또 이렇게도 하고요, 듣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청을 통해서 부모 세대의 말을 경청하는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일, 여러분 청종 경청한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에게 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부모님에게 우리가 진리를 전하시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진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23절에서 진리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자, 여기서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세월이 변하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변화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둘 더하기 둘이 뭡니까? 4입니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것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 영역 아래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 둘 더하기 둘 4가 되는 것도 그 진리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 관광 시켜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효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도 잘해야지만 아직 부모님이 진리인 복음을 믿지 않다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요, 히브리 원어로 에메트인데 이 말은 성실 그리고 신실, 확실합니다. 확실한 신실, 성실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인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저는요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성경 읽다가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 읽는 가운데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가르쳤던 교훈들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인데 이 성경 말씀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단순할 때, 그리고 궁금증이 많았지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에 제가 31살에 편입해서 들어가서 성경을 배울 때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신학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그리고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일반적인 계시에 대해서 신학 과목에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지만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따뜻한 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동일하게 받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 계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그런 지혜가 있구나, 명철이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저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침 가운데 아직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남의 집에 가서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아라. 제가 남의 집에 가서 단추 하나 들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거라, 이렇게. 오늘 잠언서 우리 22장 우리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진리, 명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분 진리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 66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계시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여러분 일반적인 계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비춰보았을 때 잘못된 가르침들은 말고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존중히 여기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성경대로 바르게 여러분 가르치고 삶으로 명철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번째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서울대, 연세대 또 저 외국에 가서 미국의 하버드대, 영국의 옥스퍼드대, 또 미국의 저기 남쪽에 있는 스탠포드인가요? 이런 그런 대학,
우리 자녀들 가면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좀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서 수입이 좀 늘어났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쁘겠죠. 그런데 그런 기쁨이며 늘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진정한 기쁨은요, 자녀들이 여러분 결혼도 하고, 할렐루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였다면 자녀를 낳아서 부모님 무릎에 앉혀주도록 해주고, 부부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녀 세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버이 세대를 얼마나 노엽게 합니까? 어버이 세대를 우리가 얼마나 거역합니까?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왔는데 조심스럽게 너희들 언제 계획을 갖고 있니? 물었더니 어머님, 저희는 자녀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자녀를 안 낳을 테니 어머니 미안하지만 너무 바라지 마세요.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부모 세대가 들을 때는 섭섭한 말입니까? 섭섭한 말이죠. 섭섭한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중에 사실 연예인 프로그램 하나 봤어요. 짧게. TV 넣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가수 미나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필립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여서 결혼하였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습니다. 가수 미나는 벌써 나이가 그 유튜브에 나왔던 건 지금도 나오겠지만 연예인 프로그램에 나이가 40대 중후반 됐어요. 근데 지금은 50이 됐어요. 50이. 필립은 아내와 17년 차로 30대 초반입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앞에서 미나와 필립이 눈물 흘립니다. 이유는 부모님들도 바라고 자신도 바라는 이세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병원에 가서 시험관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잉태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랬다고 너희들이 포기하니? 미나야, 너 아직 젊지 않느냐? 그래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가수 미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나와 필립이 눈물 흘립니다. 필립이 자신의 아내 미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엄마.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안정을 위해서 공연 프로그램도 취소하고 자녀를 가지려고 시술을 해보고 또 몸도 균형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를 위해서 자녀를 간절히 바라지만 잉태되지 않아 눈물 흘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어버이 시대는 여러분 자녀 세대를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들도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이 다해도 안 되는 자녀 세대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아픈 말을 해주지 말고 기도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어버이 세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인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몇 대 대통령입니까? 예? 16대 대통령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알아맞히신 분에게 박수를 쳐드립니다. 예. 끝나시면 두 분이었던 것 같은데, 끝나시면 꼭 저희가 오십시오. 예. 2층에 오시면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예. 예.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말 정도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방끈이 짧은 사람, 구두쟁이의 아들이 귀족들의 를 제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 얼마나 이런 배가 아프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 상원에 나가서 연설할 때 일입니다. 어느 상원 의원이 링컨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링컨, 당신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던 사실을 잊지 마시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있어. 그러니 당신 출신을 잊지 마시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멘트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링컨은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구두수선한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혹은 사망하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와 갈등이 있는 것을 저희 어릴 때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막내지만. 하지만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지 않는다. 그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때론 눈물 나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요, 저를 이렇게 업어가지고요, 잘 다니셨어요. 또는 목마도 이렇게 해서 잘 다니셨어요. 아마 그 아빠의 영향 때문에 저도 제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제가 하고 다니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동전의 양면 있는데 한 면은 너무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장모님 집에 갈 때마다 장인 어른 보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은요, 80년대 저 사우디 쿠웨이트 가서 사막에 그 모래바람이 날리는 가운데 수년을 일하셨어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번 돈을 가지고 오셔서 집도 사셨고 번 돈을 가지고 오셔서 슈퍼 가게도 차리셨어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버님 세대가 뭡니까? 산업화 세대입니다. 새벽종 울리고요. 그리고 삽질을 해가면서 가래질을 해가면서 이 나라를 여러분 세운 그 세대입니다. 그 아버님이 사우디에 간 것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국익을 위해서도 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도 간 겁니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가서 일한 겁니다. 그 부모 세대에게 여러분 제가 그 아버님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고맙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 집 사람을 잘 키워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삶, 부모님의 살아온 생에 대하여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일, 살아오신 삶을 저는 존경합니다 라고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기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 공경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 이 카베디 어원은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여러분 존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들의 그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 세대가 없다면 지금 이 세대가 없고 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버이인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10만 원 봉투에 넣을 때, 돈 30만 원 봉투에 넣을 때 그 부모 세대 부담스럽게 생각한 우리 자녀 세대가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부모님들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잘 기울이고 경청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부모님들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반드시 큰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오늘 범했을지라도 내일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몸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묘소에 가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계실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살아 계실 때 우리가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려 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를 드리십시오.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물러 드리시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맛있게 드시도록 사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용돈도 가능하면 좀 더 두둑이 얹어서 드리시고 거동할 수 있을 때 함께 여행도 하면서 부모님의 교훈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도 부모님들에게 고백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 10계명에 5계명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첫 계명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길 것이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아버지 부모님들의 말을 청종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이 우리 가르쳐주는 바른 교훈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킬 수 있는 주님 효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길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